네,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깊은 울림이 있는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지난 주일하고 월요일 날 가정교회 워크숍이 있었어요. 경북 봉화에서 가정교회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제 승합차 2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호차, 2호차가 있었는데 1호차로 움직이신 분들이 오늘 부른 거예요. 다음 주에는 2호차에 타신 분들이 부릅니다. 예, 우리 바나바 목자님, 사물 목자님, 조찬 목자 가정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빛 바울이고요. 요절은 13장 46절로 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절 말씀이 46절, 4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요 또한 이 시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높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떠한지 저희가 다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3장부터 바울이 사역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유명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 생소한 지명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선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오늘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이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교회 구성원의 다수였고 교회의 리더도 인종적, 사회적으로 다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니게르 검은색이라는 뜻이에요. 니게르. 그러니까 니그로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지금 서아프리카에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요 니게르 요거랑 어근이 같은 거죠. 다 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라는 얘기고요. 흑인이 교회 리더였다 하는 거예요. 또 헤롯 왕과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큰 마나엔이라는 사람, 굉장히 고위층 자제다 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도 교회 리더였다 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안디옥 교회는 인종적, 신분적 편견이 없던 교회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던 공동체였지만
유대인끼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끼리 똘똘 뭉친다는 것이 그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쏠림 현상이 될 수 있고 획일화되는 게 될 수 있어요. 한쪽 코드의 성향의 사람만 교회에 모여 있다든지 그런 사람만 리더가 된다든지 하면 치우치는 것이고 경직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경직되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유기체적 성질을 잃어버리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화석화, 박제화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폐가 굳어지면 안 되죠. 섬유화되면 생명에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이처럼 교회가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경직되면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신분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쓰시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위해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디로 떠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지도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 구브로라고 나오죠. 야, 지금 현재 지도예요. 여기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그런데 원래 키프로스가 더 맞는 발음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 성경에는 구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섬이에요, 요 섬. 그 길이가 약 220km, 동해에 서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220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220km라고 그러고요. 요쪽이 약간 70여 km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주도는 이 길이가 약 70km 정도 되고 이 폭이 약 30여 km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브로 섬은 제주도보다 길이가 약 3배, 폭도 약 3배. 그런 면적은 약 9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여기 보세요. 터키 남부에 있죠. 지중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여기도 유명한 섬이 있어요. 이 섬은 혹시 그 다음 사진 준비됐습니까? 예. 그레데 섬이라고. 지금의 크레타, 세계사에 쭉 나오는데 크레타 문명. 사실 헬라 문명, 에게 문명 있기 전에 그 원조가 이 크레타 문명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조는 크레타예요. 그래서 앞에 사진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 크레타 섬과 요 구브로 섬이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발달했던 당시에 섬이었다 하는 거예요. 요 섬을 통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지금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요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간 거예요. 구브로 섬에 첫 번째 만나게 되는 항구가 살라미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살라미에서 내려가지고 이 가운데를 관통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 끝에 바보, 우리나라 말이 좀 이상한데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바나바 바울의 첫 전도의 열매가 된 것이죠. 그 옆에 이제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의 회방을 받긴 했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 내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의 그 터키라고 할 수 있겠죠. 터키 지역입니다. 예. 동쪽 터키 지역이고요. 여기 남부 이곳을 이제 그 성경에 밤빌리아 주라고 나옵니다. 스테이트의 개념이죠. 밤빌리아 주의 이 버가라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2차 목적지였고요. 그 다음이 3차가 여기 안디옥이라고 또 썼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오늘 가게 될 3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예요. 여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죠. 그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가 있는 소유의 밭을 팔아서 교회 재정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학자들은 구브로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바나바도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부유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서기오 바울을 열매로 맺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이 바보로부터 2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280km를 또 배 타고 갔다. 굉장히 며칠을 가고 멀미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곳 버가에서의 사역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특이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함께하던 요한이, 이게 마가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라 부르는 그 요한이 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하는 내용만 나와요. 그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왜 돌아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추정을 합니다. 바다 여행도 280km를 가느라고 어려웠는데 버가 도시 뒤에로는요, 여기가 쫙 전부 다 산맥이에요. 산맥, 엄청나게 높은 산맥입니다. 그래서 그 산맥의 위용을 딱 보고 질렸을 거다, 마가가. 믿음도 좀 어린데. 그렇게 또 학자들은 생각을 또 합니다. 어쨌든 그랬는지 뭐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중간에 돌아간 문제가 바나바와 사울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또 돼요. 그것을 볼 때 이 요한의 이탈이 이 선교팀에 굉장한 어려움을 끼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이 버가에서 또 16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산맥을 넘어서 간 겁니다. 안디옥이란 이름을 가진 도시가 사실 10개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 이름을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두 개의 안디옥만 등장을 하죠. 거리도 거리지만 산맥을 넘느라 참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80m에 위치해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전도여행 그 루트를 살펴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여행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여행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익숙한 곳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기 수월한 곳입니다. 지형적 특징이나 환경적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돌발적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할 능력이 생기는 곳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미지의 땅을 개척할 때 자신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동시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먼저죠. 모든 것은 내가 있는 지금 여기서 내 역량이 닿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특징은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를 통해 다니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밖에 나가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의 영토를 넓히며 가장 중점적으로 한 일이 뭐냐? 도로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군사의 이동, 물자의 이동을 위해서 도로망 확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런 문명의 이기를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개척한다고 길이 없는 곳으로 막 뚫고 그렇게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전도여행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현재 로마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로마의 도로를 적용한다면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 세계가 로마로 통했다고 했듯이 지금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로 촉발된 비대면 온라인 문화의 증가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로마의 대로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본부 홍보기획부장을 섬겼습니다. 3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이 SNS가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깔아놓으신 로마의 대로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마냥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적극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 SNS를 이용한 이 세대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스텝 목사님들을 많이 푸시했었습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길에 로마 군인들만 간다면 그 길은 침략과 사망의 길일 수 있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걸어간다면 생명과 평화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각종 첨단 문명을 사탄에게 내주지 않고 우리가 주도권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문화 민족으로서의 저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첨단 문명 위에서 우리가 세계에 대하여 선교 강국,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로 교회에도 문화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 그런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그들은 대도시 거점 선교를 하였습니다. 오지 선교를 우습게 본다는 말 아니에요. 전쟁에서도 대도시를 확보하면 작은 농어촌을 수중에 넣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구브로, 버가, 비스디 안디옥은 모두 경제와 산업 활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상주 인구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가 거센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란 의뢰의 그런 곳입니다. 물질주의와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바울은 탁월한 말씀과 헌신적인 섬김으로 도시를 영적으로 정복해 갔던 것입니다. 첫 열매가 구브로의 총독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대도시 그리고 상층부를 정복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대학생 전도와 제자 양성이란 방향을
놓지 않는 것은 그것이 사도행전의 대도시 거점 선교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학은 영적으로 볼 때 대도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모든 첨단 문화와 트렌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교 문화도 쏟아지죠. 우리 UBF가 대학 선교로 시작했습니다. 60년대에 서울대를 어찌하든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온 역량을 집중한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국내 100개 캠퍼스 개척과 세계 90여 개국 2000여 개 캠퍼스 개척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선교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대도시 선교가 어려웠고 여러 번 추방당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캠퍼스가 어려운 사역지인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매력적인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도시 거점 선교를 했듯이 우리도 캠퍼스 선교의 방향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여행의 첫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참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걸 전했어요. 그들은 구원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에 매우 큰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독실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정말 거의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가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조하는 사람이 많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법이지요. 모여드는 무리를 보고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브로 바보에선 그 엘루마 거짓 선지자 한 명이 방해하였는데 여기서는 집단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는 사람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엘루마도 그렇고 여기 모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사람. 그렇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선교의 발목을 잡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이런 돌발적인 상황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상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당당했고 쿨하게 반응을 합니다. 46절, 오늘 요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너희들이 선민으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걷어찬 거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가 벌받을 짓을 한 거라며 이제 선교의 중심은 이방인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해주는 말씀을 붙듭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딱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지지해 주는 것 같으니 굉장히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얻기로 준비된 자들은 다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말씀해요. 선교 사역이 위축될 것 같았는데 도리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자 유대인들이 또 공격을 해요. 그 도시의 토착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이때도 바울과 바나바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으며 신발 바닥을 툭툭 털며 이고니온이라는 다음 도시로 갑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의 반응에 민감해야지만 반응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과가 있어야 하지만 성과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태도와 과정에 충실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것이 원하는 반응과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과정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찌 되든 상관없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고 결과가 예상 바뀌면 예상 바뀐 것대로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과정도 공정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하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매이지 말고 그 경계를 넘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 동족들의 문제에 예민하게 집착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역사가 성장을 하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 선교의 큰 그림을 그려요. 남들은 잡혀 죽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말리는데 혼자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말을 또 해요. 예루살렘과 로마와 땅끝을 향해 가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그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했었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죠. 그러다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주변 모든 일은 잔가지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초지일관 당당한 모습이 부각되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가깝게 따르고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더 강하게 대적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끝까지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좀 못해도 지지할 사람은 지지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쿨하게 나오면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기뻐할 사람은 기뻐합니다.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따라올 사람은 따라옵니다. 열받는 사람을 알아는 줘야 하지만 그가 받는 열을 내 열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실망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의 실망을 내 마음에 담아둬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이 길길이 날뛰는 데에는 그들이 지켜온 전통과 신념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염려가 서려 있습니다. 그것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 염려가 내 염려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건 너희 문제야. 그것은 너희가 영생에 합당하지 않게 처신하는 너희의 문제라고 하고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결정에는 후회도 상처도 미련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편의 전도 여행과도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서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났던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돌아간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
모임을 깨며 조직을 이탈해서 실망감을 안겨주는 동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상황인데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박, 비방, 선동하여 결국 나를 몰아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도 나고 실망도 되겠지만 그건 그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몫이고 내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내 큰 그림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며 다음 코스로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슬퍼할 사람보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더 많은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대 문명의 도로를 달리고 캔버스 대도시 선교에 주력하는 우리들이 사소한 일에 말려들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남은 행보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전반부를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전도여행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반대와 핍박 앞에서 의연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참 담대한 마음,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박다희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